요즘 며칠 동안 매우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도 고즈넉하게 아주 파랬고 또 햇살도 아주 아름답게 내리쬐었습니다. 이런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맑은 날씨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온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친다면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서둘러서 집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날씨가 있다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맑은 하늘같이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먹구름이 잔뜩 낀 날과 같은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어디에 나올까? 또 저 산 너머에는 어떤 마을이 있을까? 하늘에 떠가는 저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비행기일까? 지구에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깊은 바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어떻습니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먼지에 불과합니다. 공간적으로 미지의 세계가 있다면 시간적으로도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인류사는 기록된 역사가 있고 기록되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오래된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고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주의 공간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올해 코로나가 유행하고 이렇게 오래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도, 억만장자도, 국가 지도자들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무지한 인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희미한 촛불,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을 들고 숲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깜깜한 밤에 촛불을 들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바람이 불어와서 촛불이 꺼질지 모릅니다. 촛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도 모르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어둠에 어디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과 근심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터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고 하였지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였고 당황스럽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의 먹구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원문을 보면 마음이 동요되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마음이 흔들리게 놔두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고요하고 질서정연하게 잘 정돈된 마음이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서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되고 마음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저희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에도 먹구름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미래가 다가올까? 앞으로 맞이하는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하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반기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겪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근심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이 동요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냥 위로차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정말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집입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면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큰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괜찮다며 등을 다독여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자 도마가 따지듯이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떼어놓고 어디로 가실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가시는 곳에 주소 좀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이라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저 단순히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이 세상의 집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거룩한 곳이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결혼할 사람들이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약 1년쯤 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동안에 신랑은 신부와 함께 거처할 집을 마련합니다. 신부를 데려오는 시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처가 마련되는 대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 그 집 옆에다가 따로 신혼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가족들의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왕의 궁전이나 부자들의 아름다운 집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그런 집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요즘에 보면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집은 인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공간입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집들이 있습니다. 각 집마다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집은 햇빛이 잘 들고, 어떤 집은 주방이 넓고, 어떤 집은 테라스가 있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살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직접 설계를 해서 자기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예쁜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 집들을 보다 보면 집들이 참 다양하고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집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집은 단순히 사람들이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집은 사람들의 인생이고
삶의 공간입니다. 집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해줍니다. 마음에 여유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런 꿈을 꾸는 공간이고 행복을 누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집들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인생에 찾아오는 먹구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죄와 죽음이 범접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때는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왜 근심합니까? 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직장 하나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보고 싶은데 세상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좀 살만하면 몸에 병이 듭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복병처럼 나타납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몸도 고생하고 마음도 고생하고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느끼지만 애통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눈물과 사망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아담의 후손들은 평생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살다가 앞으로 아버지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품으시길 바라고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집에 어떻게 가야 할까요?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모른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재성이고 하나는 초월성입니다. 내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안에 내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초월성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시기에 이 우주를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안에 내재해 계시는 동시에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시고 초월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범신론과 힌두교는 신이 우주 만물 안에 내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은
단 초월성이 없습니다. 이런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 신론과 이슬람교에서는 신이 이 우주 만물을 초월하지만 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주 만물은 원리에 따라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서 이 세계를 초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안에 내주하시면서 또한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 인간 세계로 찾아오셨고 인간 세계 안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인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만드셨고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진리이십니다. 요즘도 뉴스에서 쏟아지는 인간들의 말들을 보면 어떤 말이 진실인지 어떤 말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약이 진짜 병을 낫게 하는 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어떤 백신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오셨습니다. 참 진리를 전해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길이시고 참 진리시고 참 생명이신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초라한 인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셨고 죽음을 극복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진리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해력이 부족한 제자들을 대표해서 빌립이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시니까 그럼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면 적어도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 상호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크신 존재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개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하나님이십니다. 본질과 성품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한 분이십니다. 과학자들이 빛을 규명하는데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논쟁하였습니다. 빛을 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빛을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빛이 입자라는 것은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이고
빛이 파동이라는 것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그것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된다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빛 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보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무지하고 죄의 노예가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헛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떠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쯤 내가 고아가 되면 어떡하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면 어떡할까? 부모님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고아가 된다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세상을 살아가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성인 될 때까지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셨을 때 고아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동안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재산도 다 헌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영락 없이 고아신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별 위로가 안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도 좋고 예수님께서 참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것도 좋은데 지금 당장이 걱정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셨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앞으로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장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성령님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속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고아와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는 울타리가 없는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를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떠나시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고민할 때 상담해 주십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근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가장 두려웠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곧 제자들은 가장 큰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될 것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환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바로 참 평안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부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좋은 집에 살 때, 좋은 것을 먹을 때, 성공했을 때 얻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안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보다도 크시고 우리보다도 크시고 삶의 문제도 크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심에 몰려올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반복하실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근심이 생길 때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매일 우물에서 집까지 물동이를 쥐고 물을 날랐습니다. 왼쪽 물동이는 온전했지만 오른쪽 물동이는 중간에 큰 금이 있어서 물이 항상 샜습니다. 그래서 반밖에 물을 나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물동이가 온전한 물동이를 보면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근심하며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금이 간 물동이가 농부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뵐 낯이 없습니다. 저의 결함 때문에 당신은 늘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농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너는 우물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오른쪽 길에만 피어난 코스모스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너의 결함을 알고 오른쪽 길에 꽃씨를 심었단다. 내가 매일 뿌려준 물 때문에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그 꽃들로 집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